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은밀한 중에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목회자들이 모여서 1박 2일로 2019년도 목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9월인데 벌써 내년 계획이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목회를 평가하고 또 현재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임을 파악하고 또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 2달 정도가 되면 새로운 건물이 완공이 될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건축 후라는 것이죠. 건축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준비하기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교회 표어는 거룩하게 세상 속으로, 굉장히 시적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하게 세상 속으로. 세상 속에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라고 한 것은 우리가 나가야 할 분명한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교회 건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그 몸을 이룬 우리 지체들이 다 모여서 그 한 몸을 이룬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1차적인 의미에서 모여진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시대는 모이는 교회로서 세워지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저 잘 모이면 충분하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모이는 교회는 반쪽짜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으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여진 교회로서의 기능 말고 세상 속에서 흩어진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흩어지는 교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이 모이는 교회보다 훨씬 더 양적으로 많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시간적으로만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모여있는 우리의 이 모이는 교회보다 세상 속으로 흩어진 교회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거룩하게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거룩하게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의 경우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없는 제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을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해서 그 속죄 제물을 희생 제물로 드려야만 했죠. 제물에 흠이 있으면 제물로서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제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제사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면 그 제사가 무효가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 죄인이 드리는 희생을 통해서 속죄함 받고자 하는 그 속죄함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이 속죄함을 위한 희생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표현에 먼저 주목해 봅니다. 기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만한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산 제물이 되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거룩한 예배, 영적인 예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도 정작 관심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사람들을 중심에 놓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오늘 받을 은혜가 더 먼저 요청됩니다. 내가 오늘 무언가 얻고 가기만을 기대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뭔가 흡족함이 있으면 오늘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리가 그러한 예배 가운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 영적인 소비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가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질문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 말씀에 비춰본다면 우리가 드리는 봉헌물에는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가 반영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헛된 예배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봉헌한다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그 어느 한 시간도 한 순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제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드려지는 이 정성스러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때문입니다. 지금도 지구 어느 한편에서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어떤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간절히 원하지만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나와 있다면 되겠습니까? 과연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환경적으로 좋은 시설과 여건 속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건요, 그건 당연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서는요, 제사를 위해 드려지는 제물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 말은 내가 죽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보면 내가 기뻐야지만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지만 그것이 잘된 일이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것은 아직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이 되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나를 죽이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는 모이는 교회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질 않아요. 이어지는 설명을 보면 그것이 오히려 흩어진 교회로서 감당해야 하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 있는 삶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명령형의 문장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는 예배 자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구체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에서 드러나야 할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시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못해서 안달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던가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배가 아프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는 또 왜 그리도 많은가요? 이 세대의 기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일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 세대와 구별된 거룩함이 있는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혹 우리가 그러한 구별함이 없이 그저 이 세대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절의 말씀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또 잠언 24장 19절의 말씀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악인에게도 형통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왜 화가 납니까? 왜 분을 품습니까? 생각해보면 나는 그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보다 의로운 나는 저 악인의 형통함보다 형통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을 잘 분석해보면 거기에 내가 분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악인의 형통함은 결국에는 멸망으로 빨리 달려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실은 별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왜? 다 모두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영적인 예배자라면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야 돼요.
하지만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 이 세대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갔는데도 전혀 세상과 차이가 없다면, 구별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거룩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몸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진짜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변화의 방향성이 중요하죠.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 성장으로의 변화, 생명으로의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와 반대로 부정적인 변화, 퇴보, 사망으로의 변화는 우리는 그것을 변화라고 부르지 않죠. 변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패하는 것입니다. 썩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과연 우리들의 변화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은,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으로는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부드럽게 하실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릴 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니까요, 공동번역과 새번역은요, 바로의 마음이 고집을 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현대에 있는 성경은 바로의 마음이 돌처럼 굳었다 이렇게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고집스러웠으면 돌처럼 굳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서는 결코 조금도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로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르신들도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저는 참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요, 50쯤 되면 웬만해서는 안 바뀝니다. 50년을 여러분 같은 패턴으로 살았는데 그 바꾸는 게 쉽겠어요? 그런데 70에도 80에도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내 인생을 내어드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몸으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주님의 손길에 맡겨드릴 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박힌 굳은 마음을 제거하려고 하실 때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변화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따라가려는 안목으로는 결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하실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까? 먼저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있기는 하신 겁니까?
우리가 행하고 있는 신앙적인 행위들을 보면요, 대부분 누군가 해왔던 것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되어진 행위일 경우가 많습니다. 관행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배워온 것입니다. 나보다 권위 있는 어떤 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젊어서부터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 행위가 내 몸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의 유전에 얽매여 있었던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던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던데. 여러분, 장로님이, 목사님이 기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하면 다 옳은 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다 옳을 수도 없습니다. 또 모든 목사가 다 옳은 것 아닙니다. 만일 소경이 이리로 가자 하면서 인도하는 것이 낭떠러진데 여러분 그저 아무렇게 생각도 없이 따라가시겠습니까? 분별해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것은 과연 그 일이 선하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린 때로 이의를 제기하죠. 하나님이 선하신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그 모두가 선하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만일 우리 안에 어떠한 선한 일이 생각나시거든 이건 내가 선해서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인지 무엇이 세상적인 것인지를 분별해야만 하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옛날에 해왔던 대로 누가 했으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법이나 편법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동기부터 순수해야 합니다. 동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지 방법이나 또는 과정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동기부터 선하고 과정과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때에 결과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이 세대와의 다른 분별의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할 것 그 이상을 넘어서 스스로 높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의 정도가 같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때문에 내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지 스스로 알라 하는 말씀이죠. 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교만과 탐욕 때문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는 경우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땅히 생각할 지혜로운 생각은 또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몸과 지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몸 안에 각각 어떠한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지체인지를 아는 게 그것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의 지체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나요?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각 지체들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위치하고서 그 기능을 다할 때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발이 나는 손이 하는 거 하고 싶어. 그래서 손 위에 위치에 올라가서 하고 있다면 온 몸이 불편할 것입니다. 만약 손가락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 눈의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 몸은 이리저리 부딪히는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몸 전체가 고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우리가 어떠한 지체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몸 전체가 고생하지 않고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실은 지체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면요, 엄지손가락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그 옆에 있는 검지손가락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나 혼자만 잘 내 역할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의 역할이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되어줄 수 있는지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은 교회 전체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곧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때 우리 그 길로만 나아가십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지혜롭게 생각하십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해 우리 각 자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이 때를 지나면서 그저 모여진 교회로서만 만족하지 마시고 세상 속으로 거룩하게 흩어진 교회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밟는 땅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지역적으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